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1991년에 연세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 신학관이 저 아펜셀러 홀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 원두 홀에는 지금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우리 학장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되게 시설도 좋은 것 같고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공부도 하고 미팅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성거대 동무들 여기 건물 누가 설계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모르는데 이 건물을 지으신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그분한테 여러분이요 면전에다 대고 이 건물은 설계도 아주 형편없이 했고 아주 싸구려 건축 자재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 기분이 어떨까요? 많이 언짢고 또 심하게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뭔가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는 아주 논문을 열심히 썼는데, 과제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언짢으실까? 어떤 상황에서 가장 모욕감을 느끼실까를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전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는데 6일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심히 좋으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좋아하셨겠죠. 그러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분이 나쁘실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훌륭한 창조물인 인간을 모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언짢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욥기를 읽었는데요.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사탄이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욥을 조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욥을 조롱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언짢으시겠죠.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욥이 이렇게 답을 해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사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욥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안락한 생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즉 욥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풍요를 제거해 버린다면 욥은 그렇게 충성스럽거나 성숙한 종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말 속에서 여러분들 그 냉소주의적인 뭔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지금 욥이 근사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하찮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대단한 피조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도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사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사탄과 더불어 내기를 하시네요. 내기.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기를 하신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이 내기에 지시면 하나님 체면에 굉장히 큰 손상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욥에다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내기에서 지셨다고 가정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길 거를 알고 계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내기라는 건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내기에서 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체면에 아주 큰 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내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욥은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무슨 뜻인가요? 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하찮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나요?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나요? 어쩌자고 그런 어이없는 내기를 사탄과 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항의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들의 한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인과율에 의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즉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욥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죄를 묵과할 수가 없어서 욥을 벌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욥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욥이 반박을 하죠.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사실 욥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욥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욥이 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과율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이런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단순히 사탄과의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것이 아닌가, 너무 인정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뭘까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3장 23절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죄를 조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못 미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셨다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비껴갈 수 없으시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통과해야 될 문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가 욥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되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그 증거는 욥기 후반부에 있는 38장부터 41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뭘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욥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는 얘기겠죠. 욥이 만약에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욥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소개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종 욥아, 너는 내게 되게 특별한 존재다. 너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정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영광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붙잡고 놓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생겨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도시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자꾸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얻어야 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은 무엇인가? 좋은 학교 가고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부흥을 많이 한 다음에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영광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단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의 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님 지금 뭘 촉구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모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가? 이 말씀에 따르면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반대하시는 사람조차 사랑하신다. 체프 시간에 문자 메시지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추구해야 될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놓여 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종 이상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종이 아닌 동역자로 취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종이 아닌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 되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라고 간주하겠다라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좀 억지를 쓰시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원리가 욥의 생애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초청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욥은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난의 어떤 그 기능,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 그것은 로마서 5장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이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고난을 통해서 쾌감을 얻는 메소키스트여서가 아니고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자양분으로서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겪었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만큼 욥이 하나님의 성숙한 동역자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찬가지 원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다다를 때까지 교육시키시고 붙잡으시고 놓아주시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기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저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어리석어서 자초한 고난마저도 저희를 연단하시기 위한 자양분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저희가 겪는 어려움은 피하거나 해결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즐겁게 지어야 할 짐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와 같이 대접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저희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저희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였으니 이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